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교회 내에서 근심하게 한 자가 오시러 오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고, 특히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가토론 세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서로 편을 만들고 네 편이니 또 내 편이니 그러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하는 면에서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어도 그 은사를 겸손하게 선하게 사용하고, 직분을 줘도 그 직분에 온전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득세하고 힘을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그렇다면 또 세상 사회생활은 잘했느냐, 가정생활은 어떻느냐, 가정생활도 편치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이혼 문제나 이런 문제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간에 서로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걸 믿음 안에서 해결하기는커녕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 교회 안에서 한두 개 나도 교회가 시끌시끌하건데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이 되기는커녕 모든 문제에 발생 근원이 돼가지고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크게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걸 딴 데는 안 하면서 그럴 때 사용해가지고 그냥 지금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 교회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6절에 보시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짚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첫 번째,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많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이런 문제는 죄는 죄대로 분명히 다루는 것이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온전한 징계, 그가 벌인 일에 대한 온전한 대가는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용서 그렇게 해가지고 눈 감고 덮어지라는 일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징계를 해야 다른 모든 교인들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일들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뭐냐면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어쨌든 교회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용서 사랑은 이걸 덮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찮게 TV를 봤는데 옛날 지존파 사건 때에 지존파 사건에서 그 지존파 무리에게 붙들려서 한 여인이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당했습니다. 뭐냐면 그 지존파가 한 여성을 잡아놓고 그 여성에게 자기들이 잡아온 사람들의 살해를 요구한 것이죠.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된다. 너가 안 죽이면 네가 우리한테 죽는다.
이 여인은 도무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잡혀온 사람을 내 손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죽여야 돼요. 그럴 때 제 손에 죽은 사람들이 어떤 그 여인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죠. 놀랍게도 드라마틱하게 이 여인은 어느 순간 지존파의 손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도망가면서부터 지존파의 범죄가 드러났어요. 신고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존파를 잡는 계기가 되었고, 놀랍게도 그 당시에 법정은 이 여인이 두려움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가지고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존파는 전부 다 사형을 당했잖아요. 어찌 보면 참 잘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20몇 년이 지났는데 이 여인은 더 큰 지옥 속에 잡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극심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졌더라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이걸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한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그때에 자기가 어떻게 밀려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때에 사형을 안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 나왔으면 저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다. 스스로가 그것을 못하고 사회가 그냥 어딘가 용서해주는 바람에 그것이 평생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늘 자기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답을 못 찾고 지금까지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지옥이다. 그 네팔을 봤을 때 경기를 일으킬 만한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내가 지은 허물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한 순간은 듣고 싶고 용서받고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그 죄에 대해서 진정 회개 안 하면 역시 우리도 같은 문제가 있겠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그 본인에게도 내가 참 잘못했을 때 당신 그 지사님 잘못된 겁니다. 그건 회개하셔야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땅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가는 것이. 그럼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교회에서. 그걸 넘었어야만이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목사가 교회가, 지사님, 그거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일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사로 알고, 내가 뭐 이 교회 하는 건 없는 줄 알고, 딴 교회 가버리면, 자기 문제는 덮이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럴 때, 교회도 본인도 온전한 징계와 회개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 중에도 말 하나 그래 생길 때 성숙하게, 네, 제가 교회 앞에서 그냥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시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정말 그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 사람 떠나가 싶어서 그 사람의 죄를 인지 못하고, 본인도 건드리기만 건드리라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냐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온전한 회개가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정말 과정을 거쳐서 교회 앞에 온전히 회개했다면 그런 사람은 실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징계를 마땅히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유려해 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수근거리도 말아야 되고, 옛날에 저랬지 어쨌든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성숙한 단계. 여러분, 이곳저곳 앉아서 그렇게 우리는 누구의 허물들을 말하고 이제 용서하지 못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놓고 우리는 신속한 용서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은 더 성숙하게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 보시면 너희를 보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라. 이거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앞에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범죄한 자일지라도 그런 사람의 범죄를 이제 다 위로하고 넘어서서 변함없이 더 큰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 사람의 범죄가 나중에는 이렇게 신속한 용서와 온전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큰 모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고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선한 일들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교회는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아무리 숫자 늘어나도 온전한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보면서 이걸 막 그냥 교회에다가 포스터처럼 팍 붙여놓을 정도까지 중요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 바울은 9절에 뭐합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물하라. 이미 이 이야기는 고도전서에서 다 써보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이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9절에서 이런 가르침과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얘기, 순종하는 모습. 정말 이런 일들을 순종하는 모습은 앞선 자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이유고, 이렇게 고린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 근심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치우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도 오히려 더 잘못했다. 어떤 경우냐? 전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근심하는 자가 교회에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책명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무질서하게 지내더니 이것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반대로 지나치게 율법적이 되어서 하나하나 서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서 서로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죄에 대해서 모르시 하더니 이번에는 너무 서로 제지하다고 바쁜 겁니다. 아주 180 다른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우쳤던 것이죠. 그런데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그런데 바울이 가슴을 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망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지나치게 또 서로 책망하며 율법적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니면 서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11절에 보니까 이거는 사탄의 책략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탄의 책략이다.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셨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징계, 신속한 용서와 위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온전히 교회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한 자를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10절에 주님도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오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그 얘기. 내가 회개하고 교회 앞에 진정 회개하고 이걸 놓고 온 교회가 또 신속히 용서하고 위로 변화하고 살아가면 하늘이 풀리는 역사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런 일을 안 하면요, 하늘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은혜도 안 되고 교회에 대한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런 일을 해야만이 하늘이 열려서 은혜도 되고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응답도 있다. 이것이 그래서 부흥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해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죄책감을 온전한 회개라는 걸 통해서 씻어주기로 하십니다. 우리를 혼내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 앞 공개적으로 내가 그 죄를 인정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하고 씻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입니다. 근데 회개 안 하는 자에게, 잘못했다 안 그러는 사람에게 죄 인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주고 씻어주겠냐는 것이죠.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건 굉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죄책감을 씻어주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내가 그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말씀을 통해서 찔러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아파도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줄 알면 내 죄책감을 씻어주는 분도 은혜인 줄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오히려 교회에 그런 게 있을 때 직분자들이 막 걔한테 한다, 사랑하면 되지, 명사하면 되지, 그렇게 가로막아버려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사실 교회에서 잘 되려면요, 중간에 있는 직분자들이 집사 그거는 하나님 잘못한 거야, 누가 앞에 회개해야 돼, 목사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해, 그리 말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돌아가려면요. 그럼 오면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목사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이게 아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중간에 직분자들이 자기는 그들 앞에 선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부담된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냥 사랑이 어떻고 용서가 어떻고 막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만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혼내야 될 일들은 결국 안 하니까 결국 말씀에 내는 걸 통해서 어쨌든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려 되면서 혼을 내는 엄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을 자꾸 만들어버리면 거꾸로 가는 거꾸로. 중간에 직분자들이 중간에서 좀 하기 힘든 말들을 거기서 알게 해주고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온 사람을 또 목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목사님 위로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풀어주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빠는 한 사람이 좀 엄하게 말해주면 한 사람은 좀 달래주고 이게 맞아야 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그걸 잘해주면 목사는 은혜롭게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나는 그 교인 앞에 안 좋은 이상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런 불편한 일들을 목사에게 토스해버립니다. 어쨌든 일은 처리해야 가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자꾸만 이가 안 나는 것이죠. 부탁합니다. 이런 한 가정의 엄마 아빠의 역할이
잘 역할을 잘함으로써 세워지듯이 교회도 중간에 직분자들이 그런 역할을 정말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잔소리해가면서 안 좋은 말을 듣더라도 그렇게 하면 잘못해서 그렇게 풀어주고 이것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완벽히 세워가는 또 다른 승리의 방법을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사탄의 책략이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때에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됐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 잘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라는 곳이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드로아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복음을 향한 문이 확 열린 것입니다. 정말 이제 드로아에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 드로아는 로마인들의 신화적인 종족 발생지이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일을 복음 전 세계 선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바울은 그 중요한 일을 드로아에서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13절 때 보면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드로아에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다고 드러나시죠. 왜 그랬을까? 드로아에서 핍박이 있었나? 아니었습니다. 핍박도 못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드로아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발목 잡은 사람은 교인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도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목회해야 될 그 중요한 일에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못하게 아니 핍박받아서 보냈다면 바울은 목숨 걸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결국에는 13절에 뭐랬습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지금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디도를 만나는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디도가 못 만난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중요한 드로아 선교를 포기하고 가야만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잘 중간에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주의 복음 사역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꾼을 시작했을 때 그 일꾼들이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 그 자신이 주님의 복음의 일에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역할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역자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그게 동력자의 역할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역자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도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역할을 잘 함으로써 복음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 못함으로써 내가 저들도 복음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역할을 잘 못함으로써 복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런 온전한 회개와 징계도 실수가 용서와 위로도 변하는 사랑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일입니다.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이뤄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교회도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일꾼을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서로 친한가 안 친한가 그래 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을
수습해 주신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하고 친분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 한 표를 드리자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주신 사람이에요. 아직도 한길교회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모두가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